오늘 성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느냐? 1장 1절에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들은 오늘날 터키 땅, 옛날엔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그 터키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거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가? AD 30년경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쪽으로 또 터키 남쪽, 중부, 북쪽으로까지 다 흩어지기 시작해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을 한 지가 30년이 된 이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받은 자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간 이유도 흩어져서 로마까지 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현재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스데반의 박해가 지난 뒤 3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베드로 전서를 썼을까요?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가 AD 64년경이라고 합니다. AD 64년. 왜 AD 64년에 베드로 전서를 썼느냐? AD 64년 7월 18일 날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D 64년 7월 1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로마 도심을 태우는 큰 불이 났는데 그 화재의 범인을 네로 황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허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박해가 300년 기독교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AD 64년경에 아마도 제가 추측해보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AD 64년에. 그리고 네로가 그 화재의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몰자 이 기독교인 박해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시작된 박해도 걱정이지만 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특별히 소아시아 땅에, 터키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이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로마의 박해가 거기까지 미치기 전에 대비하라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핑계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빨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대비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죠? 여기서 고난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수월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에 발목이 잡혀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비합니까? 고난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죠. 고난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 그 캄차카 반도에 8점 몇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이랑 하와이랑 미국 본토까지 쓰나미 경보가 나가지고 다 해안가에서 대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언제 쓰나미가 올지 모르니까 답답하게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리고 고난을 못 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못 피했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제시대 때 그랬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많은 지식인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친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일제강점기가 안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일본의 지배가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변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인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변절해가지고 일본에 비행기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고난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굴복하는 거죠. 머리를 숙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고난을 넘어갈 수가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피하게 바쁩니다. 그리고 고난에 머리를 숙입니다. 굴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고난이 없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어져야 내가 고난을 피하든지 고난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냥 고난에 굴복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내 앞에 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직장의 문제가 없어져야만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고난을 피한다든지 고난에 굴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될 건데 너희들 산으로 피해라. 너희들 어디 멀리 도망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 앞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은혜가 있으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평강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은 은혜로 그 고난을 덮어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싫죠?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도 도망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도망을 안 갑니다. 그죠? 왜?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도망을 안 가고 그 전쟁의 고난을 나라의 그 고마움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도망을 안 가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특별히 남자들. 저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다 전쟁하러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다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의 피 속에는 나라 사랑이라는 거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옆집에 누가 뭐 총 맞아 죽었대, 전쟁 가서 뭐 행방불명 됐대, 포로됐대, 그런 소리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라도 우린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고난,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래서 막 난민들이 생기고 이주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도망가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나라의 그 은혜, 보호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전쟁터에 나가 싸워서라도 전쟁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힘들죠? 여러분, 일하는 거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 보네. 평생 일하고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같이 이 더운 여름날 밖에서 일하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출근하면서 온몸이 땀에 젖고 퇴근하면서 온몸이 땀에 젖고 얼마나 요즘 힘들게 사십니까?
그런데요, 일이 힘들다고 일을 그만두거나 일터에 가가지고 뺀질뺀질 되면 그 일의 고난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차라리 그 일을 내가 당당하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일을 하기 싫을 때 어떤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까? 가족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자녀들 공부 가르치고 내 집에 살림 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보람되지.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가족의 사랑이 일이라는 고난을 덮어버리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실패 안 하는 분 없습니다. 그죠? 다 한두 번씩은 실패합니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실패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말장난 같지만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실패를 안 합니다.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한 번 실패로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지만, 잦은 실패를 한 사람은 큰 실패 가운데서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고 그 일을 그만두고 피해버리는 사람은 그냥 고난 앞에 지는 사람이죠. 근데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격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그럼 뭐라고 합니까? 힘들면 집에 와.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힘들면 집에 와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 성공 안 하면 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를 부모한테 들었다, 그런 사람은 자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빈말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면 그냥 집에 내려와.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진짜 힘들어져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줄인 거예요. 생명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있으면 피하든지 그냥 고난 앞에 에이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고난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를 피하면 이제 문제가 안 생깁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 사람한테 아이 더러워도 내가 한번 고개 한번 숙이자. 고개를 숙이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일진들이 딱 집어서 괴롭히는 애들 누굽니까? 그냥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애들이 일진들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그냥 고난은 피하면 그만이지, 고난을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그만이지, 그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고개를 숙이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서 피하고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덮어버리면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로마의 300년 박해를 견딜 만한 우리를 덮을 은혜가 도대체 뭔가, 로마의 300년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우리를 덮어주는 진짜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유사 이래로 잘 살지만은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들 해요. 이런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이쪽에서 문제 생기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에서 문제 생기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더러워도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말지, 굴복해버리고 마십니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쌓아두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불안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실어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안을 쌓고 삽니다. 여러분, 불안 안 한 게 더 익숙할까요? 불안한 게 익숙할까요? 사람은 불안한 게 익숙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로부터 떨어지면은 엄마가 나를 버릴까봐 불안합니다. 학생 때는 야단 안 맞으려고, 또 학생 때는 친구 못 사귈까봐 불안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불안이 더 커지죠. 이제 대학 갈 걱정, 취직할 걱정, 결혼할 걱정, 집 장만할 걱정,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불안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스위스 철학자는 불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불안은 친구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답이긴 하죠. 하지만 불안을 안고 살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술이 그런 거예요. 술이.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야. 나는 그냥 반주로 한 잔씩 해. 그렇죠.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안 먹고 싶으면 한 달, 두 달도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반주로 한 잔씩 먹고 뭐 약속 자리 가서 뭐 무슨 회식 자리 가서 한 잔씩 먹는데 뭐 이게 무슨 상관이야. 물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먹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우울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하는 걸 봤습니다.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잘하는데 직장 실직하고 난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멀쩡하게 친구들 잘 만나고 하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불안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을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불안해도 그냥 안고 살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불안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불안을 안고 사는 게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을 어떻게 된다?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안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고난이 왔을 때, 불안이 왔을 때 이거 어쩔 수 없지. 그냥 내가 피하고 말고 고개 숙이고 말고 아니면 그냥 뭐 이거 당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우리가 당하는 고난, 불안은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사할 수는 없죠. 여러분, 암병 걸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 망해서 돈 다 이제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인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감사할 수가 없죠. 암 걸리고 사업 실패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없어도 고난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감사할 수는 없어도 고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암병 걸리고 사업 실패하고 자식 속 썩이는 거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건 감사할 수 없죠.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10개의 감사, 10계명 10개의 감사 제목을 글로 남겼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이거는 감사거리가 아니지만 죽어서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10개 감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승리죠. 안 덥다 안 덥다 한다고 안 더운 게 아닙니다. 안 춥다 안 춥다 한다고 안 추운 게 아닙니다. 타조가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머리를 모래 속에 콕 박는다고 사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면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덮어버리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고난을 보면 그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보이면서 고난을 이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 피하거나 굴복합니다. 불안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불안을 달고 삽니다. 불안한 것이 익숙하니까.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고난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면 되지, 뭐 고난 없어질 수 없지, 이런 패배의식 속에 살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난을 은혜로 덮는 이 방법을 깨달으심으로 우리 모두 고난 앞에 당당하시고 고난을 은혜로 덮어 승리하는 우리 주세움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고난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깁니다. 3절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래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때문에 찬송한대요.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덮을 수 있는 은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산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고난을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고난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뭐 대단한 은혜가 돈을 벌게 해준다든지, 암병이 낫게 해준다든지, 뭐 성공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게 소망이고 이게 진짜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산소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은혜야?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는 건 뭐야? 그 고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암 걸린 사람이 암이 낫고, 자식이 속 썩이던 게 자식이 속 안 썩이고, 이게 고난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벗어나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소망과 비슷한 말이 뭐예요? 소망, 비슷한 말이 뭐예요? 한 글자만 바꿔보세요. 뭐예요? 희망이죠. 희망, 소망. 자,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국어 사전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의미가 달라요. 희망은 무슨 말이냐? 실현 가능한 꿈을 희망이라고 그래요. 희망은 실현 가능한 꿈. 소망은 뭔지 아세요? 이상적인 꿈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꿈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망은 실현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적단 말이죠. 희망에 비해서 소망은 실현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 이러는 거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에서 희망을 가져 이렇게 하고, 소망을 가져 이러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그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에서 소망을 가져라,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용례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망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은혜로 덮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고난을 덮을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소망 앞에다가 무슨 소망이라고 붙여놨죠? 산소망이라고 붙여놨어요. 산소망. 영어 성경에서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소망이라는 말이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루어지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루기 힘든 소망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소망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는 소망이 산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을 덮을 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해결하려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고난이 해결되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이 없어져야 내 고난이 해결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나 사업이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지금 몸에 암병 걸렸으니까 이거 낫게 해주세요. 주님, 자식이 속썩이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 자체를 소망으로 삼으면 너희들의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은혜로 고난을 덮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현대시대에는 어떤 소망, 목표를 이룰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룹니다. 내가 뭔가
뭐 누구를 밑에 들어가서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든지 이제 해결하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어디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현대인들은 남한테 뭔가를 부탁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예속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냥 내가 대학 가는 지식을 배우러 학교를 가는 거죠. 요즘 아이들도. 직장에 가는 것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지, 직장에서 뭔가 내가 뭐 사람한테 뭐 일을 배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들, 현대인들은 수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일도, 뭐 지식도 다 수단화 시켜서 결국은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람도, 지식도, 방법도 다 내가 갖고 와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느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선생님한테 좀 듣고 저 선생님한테 좀 듣고 유튜브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공부했습니까? 옛날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죠? 선생님 밑에서 했죠. 선생님 밑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공부죠. 그죠? 옛날에는 공부를 한 사람한테 나를 맡기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을 어떻게 배웠죠? 내가 이 직장 가서, 내가 이 대학 가서, 내가 여기 가서 일을 조금 배워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가 아니고, 그 일을 잘하는 선배 밑에서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안 적어놨네. 옛날에는 우리가 뭐든지 하려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내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목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현대 이전에 오래도록 인간이 해왔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 삼고 따라가서 은혜를 받아서 고난을 덮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납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현대인들이 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조금, 저 사람한테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가지고 와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고난이 해결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법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산 소망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난민이었죠. 예수님은 헤롯 대왕을 피해가지고 2년 동안 이집트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극빈자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변변한 직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이집트 갔다가 돌아오니까 뭐 직장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막노동을 하면서 자식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큰아들이니까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극빈자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미워하면 정말 싫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방이 적이었어요. 사방이.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다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피했느냐? 피하려고도 했었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랬잖아.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랬잖아.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앞에 굴복했습니까?
유대인들 앞에 굴복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돼. 너희들도 고난이 있지만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나를 산 소망 삼으면 너희들도 내가 주는 은혜로 그 고난을 덮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 앞에 머리를 숙이면 더 나를 우습게 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소망 대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이기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기려고 피해 다니고 굴복하고 사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은 예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망해 있고, 나를 우습게 보던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돼 있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산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내 고난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하고 힘들고 해서 어떻게 해볼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예수 곁에 머물러 예수님처럼 하면 그 은혜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다 고난을 각자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앞에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은 원망불평하고 이런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몸에 병도 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내게 있지만은 의젓하게 그 고난을 은혜로 덮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우리 주세움교회에서 많아져가지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주세움교회에 와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힘든데도 웃으면서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사네. 그 비결이 뭔가?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저렇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고난을 은혜로 덮어 승리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